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계는 많이 깔아놨네. 식스, 세븐, 에이, 공창 도움이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단독으로 해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나인, 텐, 10가지 선물 세트고요.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최종적으로 은혜복음 놓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거나 출애굽기. 머리들과 그것들을 쇠시리들은 은으로 입혀졌더라. 그리고 성막의 말뚝들과 뜰을 둘러싸고 있는 말뚝들은 모두 노수로 이루어졌더라. 이것은 성막의 총합, 즉 어느 성막의 총합이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을 통하여 레위인들의 섬김을 위해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된 것과 같더라.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훌우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자 르엘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만들었더라. 그리고 단 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그는 조각가요 정밀한 기술자요 청색실과 서색실과 종색실과 고운 아마로 수 넣는 자더라. 거룩한 처소 모든 작업 가운데 작업을 위해 사용된 모든 금, 곧 봉헌물에 속한 금이 송소 세켈에 따라 29달란트와 730세켈이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계수된 자들은 송소 세켈에 따라 100달란트와 1775세켈이었더라. 모든 남자마다 곧 20세 이상부터 계수되기 위해 나간 모든 이마다 1백가 즉 송소 세켈에 따라 반세켈 이 부여되었으니 60만 3,550명은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은 100달란트로 송소 장부 구멍들과 휘장의 장부 구멍들이 주조되었더라. 100달란트로 100개의 장부 구멍들이 만들어졌으니 장부 구멍 하나당 1달란트더라. 그리고 그는 1775세켈로 기둥들을 위한 걸고리들을 만들었으니 그것들 기둥머리들을 입히고 그것들에다 쇠시리들을 둘렀더라. 그리고 봉헌물에 속한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켈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문에 장부구멍을 만들었고 놋제단과 그것을 위한 놋격자와 제단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으며 뜰을 빙두른 장부구멍들과 뜰 대문의 장부구멍들과 성막의 모든 말뚝들과 뜰을 빙두른 모든 말뚝들을 만들었더라. 제39장. 다음으로 그들이 정색실과 저색실과 종색실로 거룩한 초소 안에서 섬기기 위한 섬기무 옷들을 만들었으며 아론을 이한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태도였더라. 그리고 그가 금실과 청색실과 저색실과 종색실과 가는게 꼬아진 암으로 에봇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금으로 두들겨서 얇은 패드를 만들고 그것을 잘라 금사들을 만들었으니 정밀한 세공으로 그것을 청색실에 저색실에 종색실에 고운 아마에 섞어 작업하였더라.
그들이 그것을 위한 견장들을 만들어 그것을 서로 연결하였더라. 그것을 양끝 부분에 함께 연결하였더라. 그리고 그 에버스 정강 허리띠고 그것을 작업에 따라 그것 위에 있던 허리띠는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금실과 청색실과 절색실과 종색실과 가는 게 꼬아진 아마로 이루어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이게 어디 갔지? 왜 이렇게 됐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시작이 안 돼버렸나?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한 장이 안 눌러져 가지고 녹화가 안 됐어요. 여기 반 페이지 라이브가 저기 라이브 방송만 지금 녹화가 안 된 거예요. 다음으로 그들은 금 난집들 안에 끼워진 호마노 보석들에다 마치 도장이 새겨진 것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이 새겨지도록 작업을 하였더라. 3시 반에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난 2시 반에 있나 보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에보스 두 어깨 위에 달았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기념을 위한 보석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고민이 많은 게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는 에보스 작업처럼 정밀한 세공으로 흉패를 만들었으니 금실과 청색실과 절색실과 종색실과 가는 게 고아진 아마로 이루어졌더라. 그것은 정사각형이었는데 그들은 흉패를 두 겹으로 괜히 언덕에다 문대가지고 그라운드 한나가 고장났는데 그걸 빼버렸으니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었으니 노타리가 뒤에서 볼에서 빠져서 한쪽이 빠졌다가 다시 뭐 전진 후진 해가지고 그걸 끼워 맞춰버렸는데 그게 살짝 틀어졌어요. 옆으로 이동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의 길이가 한 뼘이요 그것은 너비가 한 뼘으로 두 겹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다 네 줄로 보석을 달았더라. 첫째 줄은 홍보석과 항옥과 석류석이었더라. 이것이 첫째 줄이었더라. 그리고 둘째 줄은 에머날드와 사파이어 다이아몬드였더라. 그리고 셋째 줄은 리쿠르와 마노와 자수정이었더라. 그리고 넷째 줄은 녹두석 오마노와 벽옥이었더라. 그것들이 고정들들 안에 있는 금으로 된 난집들 안에 끼워졌더라. 그리고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이었으니 마치 도장을 새기는 일들같이 12지파에 따라 각자 그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흉패 위에 사슬들을 양끝에다 만들었으니 순금으로 된 고환으로 이루어진 작업물로 만들었더라. 누구요? 그리고 그들은 금으로 두 개의 난집들과 두 개의 금 고리들을 만들어 흉패의 양끝에다 두 고리를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흉패의 양끝에 있는 두 개의 고리들 안에 금으로 되고 원한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사슬들을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원한으로 이루어진 두 사슬의 양끝을 두 개의 난집 안에 고정시켜 그것을 에봇 앞에 있는 에봇의 견장들 위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금 고리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흉패의 양끝 곧 에봇의 내부면에 있던 그곳의 가장자리 위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다른 금 고리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에봇의 앞쪽 부분을 향하도록 에봇 두 안쪽 면들에 달았으니 그것의 다른 연결 부의 맞은편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 상부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청색 장식끈으로 흉패를 그의 고리들로 에봇의 고리들에 달았으니 그것이 에봇의 정갈 허리띠 상부
있게 하려 하며 흉패가 모세에서 풀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엮어진 작은 물로 에봇과 에복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에복의 한 가운데는 마치 사슬 갑옷으로 구멍같이 하나의 구멍이 있었으며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구멍 주위에 감는 띠가 둘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에봇의 옷단 위에 청색실과 저색실과 종색실과 가늘게 꼬아진 아마로 석류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었으니 그 방울들을 에봇의 옷단 위에 있는 석류들 사이에 달았으며 석류들 사이에서 빙 둘러 달았더라. 안에서 섬기기 위한 에봇의 옷단에 방울 하나와 석류 하나, 방울 하나와 석류 하나 빙 둘렀더라. 하나를 빙 둘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아론을 위하여 또 그의 아들을 위하여 고운 아마로 엮어진 작은 물로 우롯들을 만들었고 고운 아마로 한 이간을 만들었으며 고운 아마로 근사한 두건을 만들었고 가는게 꼬아진 아마로 속바지를 만들었으며 가는게 꼬아진 아마와 청색실과 절색실과 종색실로 허리띠 하나를 바느질하여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관의 펜을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일들같이 그것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는 글귀 하나가 기록하였더라. 누구요? 희망이요? 안 자냐? 2시 반에 있나 벌써? 2시 반에 있나갖고 잠이 안 와서 성규가 그러더라. 오마이 러브에서 자신 닉네임 3이란 무엇인가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이디였어요. 성규 아이디가. 썼다고. 그렇지. 삶이란 무엇인가 그거 맞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다 청색 장식을 묶어서 그것을 예간 위에 높이 고정시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이와 같이 애종 천막에 속한 성막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천막과 그의 모든 영구와 그의 걸쇠들과 그의 판자들과 그의 가로대들과 그의 기둥들과 장부 구멍들이요. 잤는데 깨보니 12시 반쯤이요? 나 2시 반에 나갔고 잠이 안 오길래 이제 잠을 다 잤다고 봐야죠. 그래갖고 읽어본 거요.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는 내가 읽으려고 8장씩 읽으면은 8장씩 한 50분 내외로 걸려요. 8장 읽으면 이게 아주 빡빡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목표를 굳이 정한 건 아니야. 이 성경 읽는 것을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한 2번 정도는 읽으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제 바쁠 때도 내가 시간 날 때는 꼭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읽어야 되니까 아주 바빠버리면 한 번밖에 못 읽어요. 이것이 아주 바빠보면 지금도 조금 아주 좀 바쁠 때인데 왜냐면 어저께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갖고 집에 들어오니까 8시 넘어본 거요. 붉게 염색된 순양들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덮개와 오소리들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덮개와 덮개에 속한 휘장이요. 근다고 1년 내에 바쁜 건 아닌데 요즘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을 때하고 봄 때하고 그래요. 가을 때하고 봄 때하고 증언의 법계와 그것의 막대들과 차비의 자리요 식탁과 그것의 모든 기벌들과 진열하는 빵이요.
그것을 등잔대들과 함께 있는 곳, 질서 있게 배치된 등잔들과 함께 있는 순수한 등잔대와 그것은 모든 기물들과 빛을 내기 위한 기름이요 금제단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감미로운 향과 성막물을 위에 거는 전요 놋제단과 그의 놋격자와 그의 막대들과 어저께 못 쓴 거 없잖아. 어저께 못 쓴 거 없다고 내가 빈자 형님이 그의 모든 기물들과 물두멍과 그의 발이요 뜰에 거는 천들과 그의 기둥들과 장부 구멍들과 뜰 때문에 거는 천과 그의 끈들과 그의 말뚝들과 회중은 천막을 위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물들이요 거룩한 조소 안에서 섬기기 위해 섬김 후 어투가 제사 장지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처럼 모든 작업을 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모든 작업을 살폈는데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실행하였으니 그들이 그것을 바로 그와 같이 실행하였다. 그런즉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제40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40장 지금 37독째 출애굽기가 끝나보네. 37독째 36독을 완성해본 거예요. 그때 같이 읽었으면은 희망님 내가 그때 막 성경 두세 번 읽었을 때 같이 그때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도 안 읽었잖아요. 그때부터 읽었으면 당신도 한 30도 했을 거 아니오. 너는 첫째 딸 지금 4년 하고 한 4, 5개월 된 거요. 4년 4, 5개월 정도. 너는 첫째 달 1일에 해중 후 천막을 성막을 설치할지니이다. 그리고 너는 그 안에 증언의 법궤를 놓고 위장으로 법궤를 가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식탁을 안으로 들여놓고 그것 뒤에 정렬되어야 하는 것들을 정렬해 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등잔대를 안으로 들어놓고 그것의 등잔들을 밝힐지니라. 그리고 너는 분향을 위한 금제단을 증언의 법궤 앞에 배치하고 성막 문에 거는 천을 달지니라. 그리고 너는 번제물로 제단을 회중의 천막의 성막 문 앞에 배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회중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배치할 것이요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돌아가며 뜰을 설치하고 뜰 때문에 거는 천을 걸어 놓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과 그것은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나는 번제물의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들에 기름 부어 제단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물두멍과 너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할지니라. 그리고 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 성막문으로 데려와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그리고 나는 아론 위에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그로 하여금 제사장지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들 데려와서 그들을 우옷들로 옷 입힐지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너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지니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들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서 반드시 용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가 이와 같이 실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가 이처럼 실행하였더라.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1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성막이 높이 세워졌더라. 그런즉 모세가 성막을 세워 그의 장부 구멍들을 고정하고 그것의 판자들을 설치하며 그것의 가로대들을 끼우고 그의 기둥들을 높이 세웠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 위에 천막을 넓게 펼치고 그것 위에 천막을 덮개로 덮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법궤 안에 증언판을 넣고 법궤의
막대들을 배치하여 법계 위에 자비의 자리를 두었다. 그리고 그는 법계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덮는 회장을 설치하여 증언의 법계를 가렸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 안에 식탁을 두되 성막의 북쪽 측면이자 휘장 바깥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 그 위에다 빵을 정렬시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 안에 등잔대를 두되 식탁의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등잔대를 밝혔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금제단을 회중의 천막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 위에다 감미로운 향을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성막문에 거는 천대를 설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회중의 천막의 성막문 옆에 번제의 무로 제단을 두어 그것 위에 번제물과 음식제물을 바쳤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다음으로 그는 회중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동을 배치하였으니 거기서 모두 씻도록 물을 담았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었더라. 그들이 회중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와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이 씻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높이 세워 뜰 대문에 그는 천을 설치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세가 작업을 완료하였더라. 나는 자야겠다. 또 와. 또 봐. 들어가 시원히 얼른. 필독 뭐요? 필독 하팅이 뭐요? 필독 하팅이 뭐요? 그들이 회중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와 그들이 제단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이 씻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높이 세워 뜰 대문에 거는 천을 설치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모세가 작업을 완료하였더라. 그때 한 구름이 해주고 천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더라. 그래야 모세가 회중의 천막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으니 그 구름이 그 위에 거하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운 까닭이라. 그런즉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위로 들릴 때만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만일 그 구름 위로 들리지 아니면 그때는 그것이 위로 들리는 날까지 그들이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집 전체의 목전에서 그들의 여정들 내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 장출 레민신 이렇게 되는 신여사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사사 이렇게 돼요. 사사 열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룻 막 이렇게 되는가? 룻기인가? 레위인들에 관한 법이라 불리는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 제1장 이후에 주께서 모세를 불러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주께 제물을 가져온다면 너희는 가축들 중에서 곧 소떼와 양떼 중에서 너희의 제물을 가져올지라.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에서 솥에서 취한 번제의 희생 제물이라면 그로 하여금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바치게 할지니라. 그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번제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을지니 그러면 그것이 그를 대신에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번제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에게 속한 조각들로 자를 지으니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장작을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부위들과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의 내장들과 그의 다리들은 제사장이 물로 씻을지니.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모든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번제 이생 제물이 불로서 드려진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이 가축들 중에서 취한 것이라면 즉 양들이나 염소들 에서 취한 번제 이생 제물이라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수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단의 북쪽 측면에서 그것을 주 앞에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제단 위에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머리와 그의 지방과 더불어 그에 속한 조각들로 자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이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정렬하여 놓을지니라. 그러나 그는 그 내장들과 다리들은 물로 씻을지니.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이것이 번제 이생 제물이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주께 그의 제물로 드리는 번제 이생 제물이 날짐승들에서 취한 것이란 그때 그는 산비둘기들이나 새끼 집들기들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니. 그래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빗들어 끊고 제단 위에 그것을 태우지니. 그런 다음에 그것을 피는 제단의 측면에 짜내져야 하느니라. 석장이요. 그리고 나서 석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모이 주머니를 그의 깃털들과 함께 뽑아버리고 그것을 제단 옆 동쪽 부분에 있는 제들의 장소 곁에 던질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그것을 두 동강 내지 말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번제 의생 제물에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속한 것이라. 속한 것이라 어디지? 속한 것이라.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라. 그리고 만일 주께 그의 제물로 드리는 번제 희생 제물이 날짐승들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때 그는 산비둘기들이나 새끼 집비둘기들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올지라. 그래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빗들고 끊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의 피는 제단의 측면에서 짜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모이 주머니를 그의 깃털들과 함께 뽑아버리고 그것을 제단 옆 동쪽 부분에 있는 제들의 장소 곁에 던질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말지니.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이 그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번제 이생 제물로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야. 제2장. 그리고 누군가 주께 음식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면 그는
그의 재물은 곡물 가루에서 취한 것이어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따라 붓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제단 드린 아론 아들들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하되 그것을 곡물 가루에서 그것을 기름에서 취하고 그것을 유황 전체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다. 그리고 음식 제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제물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 그리고 만일 내가 화덕 안에서 구워진 음식 재물 가운데 헌납물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이나 혹은 기름이 부어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들이어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만일 너의 헌납물이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재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들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것은 음식 재물이라. 그리고 만일 너의 헌납물이 튀김 냄비 안에 구워진 음식 재물이라면 그것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로 만들어져야 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음식 재물을 주께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제단에서 제시될 때면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음식 재물에서 그것을 기념물 하나를 취할지니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진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야. 그러면 음식 제물에서 남겨진 것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 것이 되리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진 주의 제물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너희가 주께 가져올 음식 제물은 누룩과 더불어 만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어떤 제물 가운데도 너희가 누룩도 어떠한 꼴도 태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첫 열매 헌납물로 말하자면 너희는 그것들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는 아니 됐느니라. 또 그거 고아부문 여건 늑장인가? 그리고 너는 너의 음식 제물 중 모든 헌납물마다 소금으로 맛을 낼지니라. 또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소금이 너의 음식 제물에서 보존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모든 제물들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의 첫 열매들에서 음식 제물을 주께 바친다면 너는 너의 첫 열매들 중에서 음식 제물에서 불로 말린 곡식의 푸른 이삭들 곧 알찬 이삭들에서 탈곡된 곡식을 바치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유황을 올리지니라. 그것은 음식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을 그것을 모든 유황과 함께 태울지니 그것을 빠진 곡식의 일부와 그것을 기름의 일부라. 그것은 주께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제3장. 그리고 만일 그 헌납물이 화평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이면 그리고 만일 그가 그것을 솥대에서 취하여 바친다면 그것이 숫것이든지 암컷이든지 간에 그는 흠없는 것으로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데 그는 그의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걸 회중의 성막문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이 둘레에 뿌리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내장들을 덮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런 다음에 아론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 희생 제물 위 곧 불 위에 있는 장작 상단에다 그것을 태울지니라. 그것이 불로서 드려진 제물이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하느니라. 속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주께서 희생
주께 드리는 합평 재물에 속한 이생 재물로서 그의 재물이 양과 염소 떼서 지혜진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그는 그것을 흠 없는 것으로 바칠지니라. 만일 그가 그 재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친다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의 재물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 성막 앞에서 잡을지니라. 그리하면 아론 아들들이 그것을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화병 재물에 속한 이생 재물에서 불러서 드려지는 재물을 주께 바칠지나 그것을 지방과 등부 전체 곧 등뼈에 있는 그것을 그는 확실히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내장들 담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는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내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재물의 양식이라. 그리고 만일 그 옛 재물이 염소 한 마리라면 그때 그는 그것을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는 그것을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하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중에 그의 재물을 바칠지니 곧 주께 불러서 드려지는 재물이라. 내장들을 담는 지방과 간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태서 태울지니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의 양식이다. 모든 지방은 주의 것이라. 너희가 지방 높이도 먹지 않은 것은 너희 모든 주거지들을 통틀어 너희 세대들을 위한 영속적인 법규가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마땅히 단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하여 어떤 혼이 무지함으로 주의 명령들을 중 무언가를 거역하여 죄를 짓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어길 경우 곧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을 경우 그때 그는 그의 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께 가져와 제물로 드릴지니라. 그런즉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 회중 성막 문으로 데려올지니 그런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얹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회중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성소의 휘장 안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 성막 안에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바를지니라.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는 전부 회중 성막 문에 있는 번제의 제단 바닥에 쏟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의 지방 전체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낼지나 내장들을 담는 지방과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접어 떼어낼지니라. 화평 재물에 속한 이생 재물의 수송아지에서 떼어진 것 같이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 가축과 그의 모든 고기를 그의 머리와 더불어 그리고 그의 다리들과 그의 내장들과 그의 똥과 더불어 옮길지니 곧 그는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있고 죄들이 쏟아 버려지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가서 정작 위에다 그를 불로 태울지니라. 죄들이 쏟아 버려지는 곳에서 그가 태워져야 하느니라. 아우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무지함으로 죄를 짓고 그것이 집회의 눈에 가려졌는데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죄 명령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그들이 거역하여 행하고 유죄인 경우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여 지은 죄가 알려진 그때 회중이 그로 인하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칠지니 그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회중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 수송아지는 주 앞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회중 성막에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을 그 약간 피 속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것을 7번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제단의 뿔들이에 바를지니라. 그 피를 전부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의 제단 아래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그의 지방 전체를 떼어내고 그것을 제단 위에 태우지니라. 그리고 그는 제 제물인 수송아지에게 자신이 한 것 같이 그 수송아지에게 행할지니 그는 이 수송아지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들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 나가 그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태웠듯이 그를 태울지니라. 그것은 회중을 위한 제물이라. 취리자가 죄를 지어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주 그의 하나님의 명령들 중 어떤 것이라 거역하여 무지함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유죄인 경우 즉 그가 저지른 그의 죄를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는 그의 재물을 가져올지니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를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 염소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주 앞에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죽일지니라. 그것은 제물이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 받을지니 그의 피를 번제의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 그리고 그는 합병제물에 속한 이생제물에서 취한 지방과 같이 제단 위에서 그의 지방 전체를 태울지니라. 그래야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만일 일반 백성 중에서 어떤 이가 무지함으로 죄를 지어 마땅히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 어떤 것이라 거역하여 그가 무언가를 하였는데 유죄인 경우 즉 만일 그가 저지른 그의 죄가 죄를 그가 알게 되었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그의 죄물을 가져올지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한 마리 곧 흠없는 암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번제물의 장소에서 그 제물을 토살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취하여 번제의 제단의 뿔들 위에 그것을 바르고 그것의 피를 전부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의 지방 자체를 합병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지방이 떼어지는 것까지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죽게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제물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암컷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나서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것을 제물로 토살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제물의 피를 취하여 번제물의 제단의 뿔들 위에서 바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의 피를 전부 제단 바닥에 쏟아 부을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 지방 전체를 화평 재물에 속한 이생 재물에서 어린 양의 지방이 떼어지는 것 같이 떼어내지나 그리하면 제사장은 죽게 불로서 들어지는 재물들에 따라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제사장은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서 용서되리라. 제5장. 그런데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곧 그가 보았든지 그것에 관하여 알든지 간에 맹세하는 음성을 들은 증인이 되는 경우, 만일 그가 그것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그때 그는 그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불결한 어떤 것들을 만졌다면 그것이 불결한 짐승의 사체든지 불결한 가축들의 사체든지 다니는 불결한 것들의 사체든지 간에 비록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 해도 그 역시 불결해지고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그 사람의 불결함을 만진다면 그것이 어떤 불결함이든지 간에 사람이 그것으로 더럽혀지고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고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유죄가 되리라. 혹은 만일 어떤 혼이 그의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맹세하며 사람이 맹세로 발표한 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그에게서 감추어졌다 해도 그가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는 그때에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그리고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그 일에 있어 죄를 졌다고 자백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그의 범법 재물을 가져올지 양이나 염소 때에 일이 막 오늘은 어제 오늘 막 일이 있어 그러. 지안 암컷 바쁘다 이 말이야. 암컷 한 마리로 언양 한 마리나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제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행할지라. 그런데 만일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죽게 가져올지니 한 마리를 제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근즉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먼저 제물로 삼은 것을 바칠지니 그의 머리를 그의 목에서 빗들어 끊으나 그것을 두 동강 내지는 맞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측면 위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그 피의 나머지는 제단 바닥에 짜내져야 하니라. 그것은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방식대로 두 번째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저지른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라.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는 죄를 지은 자의 제물로서 고운 곡물 가루 1에파 중 10분의 1을 자신의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바르지 말지니라. 이는 어떤 유황도 그 위에 놓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제 제물이기 때문이라. 유향도 그때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그것의 기념물이라. 그리고 그것을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들에 따라 죽게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제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이런 것들 중 하나에 대하여 저지른 그의 죄와 관련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라. 그리고 남은 것은 음식 제물같이 제사장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혼이 범법을 저지르고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범법으로 인하여 양떼들 중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서 죽게 가져올지니 송소 세켈에 따라 은세켈들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가져올지나.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거룩한 것에 끼친 피해에 대한 번제들을
이행할지니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범법 제물로 순양으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다음으로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죄의 명령들에 의하여 이행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범한다면 비록 그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해도 여전히 그는 유죄니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런즉 그는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제물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의 무지함에 관하여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그는 틀림없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였느니라. 제6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나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짓고 그를 대적하여 범법을 저질러 보관해 달라고 그에게 넘겨진 것에 있어서나 공동의 것에 있어서나 폭력으로 갈지 않는 어떤 사물에 있어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였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다면 혹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여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에서 그 점에 죄를 지었다면 그때 그가 죄를 짓고 유대인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그는 자신이 폭력으로 갈지 않은 것이나 폭력을 같이 한 것이나 가득한 속임수로 자신이 차지한 것이나 보관해 달라고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나 자신이 발견한 유실물이나 자신이 거짓되이 맹세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변상해야 하리라. 그는 심지어 그것을 원래 금액으로 변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범법 재물의 날에 그것과 관련된 자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범법 재물을 주께 가져올지니 양떼에서 치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범법 재물로 너의 감정액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범법을 저지른 모든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에게서 용서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라. 이것이 번제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번제물이니 아침까지 밤새 제단 위에서 태우는 까닭이라. 그런즉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제사장은 아마로 된 그의 의복을 입고 그는 자기 맨살 위에 아마로 된 그의 속바지를 입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불이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잘라버린 재들을 꺼내올지니 그는 그것들을 제단 옆에 둘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은 후에 그 재들을 진영 밖에 있는 한 정결한 장소로 옮겨 나갈지니라.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타고 있어야 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 장작을 태울지니 번제물을 그 위에 장렬하여 올리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화평 제물들의 지방을 그 위에 태울지니라. 그 불은 언제나 제단 위에 타고 있어야 하리라. 그것을 결코 꺼뜨리지 말지니라. 다음으로 이것은 음식 제물에 관한 법이라. 아론 알들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곧 주 앞에서 바치지니라. 그런즉 그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음식 제물 곡물 가루에서와 그것을 기름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강의 있잖아. 성경 강의가 매일 밤 이상으로 강의한 데가 있나?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밤 방송을 보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매일 밤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나? 나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거죠. 한 줌을 취하고 탑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유튜버 중에서 빈잔 형님이 선호하는 유튜브 중에 1번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밤에 그 방송이 한 줌을 취하고 음식 재물 위에 있는 유황을 전부 취할지니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감미로운 향기로 곧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죽게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지니라. 그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만약에 사람 각자 이렇게 자기 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호하는 유튜브가 그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빈잔 형님은 매일 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초소 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나니 그들은 해준 성막들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들이 누룩과 함께 구워져서는 아니 되느냐. 불러서 드려지는 나의 재물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제 재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 같이 또 범법 재물같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론은 자녀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불로서 드려지는 주의 재물들을 건너여 너희 세대들 가운데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일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주께 바칠 그들의 재물의 고운 곡물가루 1에파 중 10분의 1을 용속적인 음식 제물로 삼아 그것을 절반은 아침에 그것을 절반은 저녁에 바칠지니라. 그것은 납작한 냄비 안에서 기름과 함께 만들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구워졌을 때 너는 그것을 안으로 드릴지니라. 그리하여 구워진 음식 재물의 조각들을 너는 주께 감미로운 향기로 바칠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아들들 중에서 그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규니라. 그것이 완전히 태워져야 하리라. 이는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제물마다 마땅히 태워져야 하기 때문이라. 그것이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언어라는 거 이게 처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언어라는 걸 사람이 다시 언어를 만들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지 과연 어떤 것이 정답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문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세종대왕이 발견한 건지 나는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 내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것이 제 재물에 관한 법이라. 번제물이 죽임 당하는 곳 안에서 제 재물이 주 앞에서 죽임 당하여 하느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거룩한 초소 안에서 그것이 섭취되어야 하나니 회중은 성막들 안에서라. 무엇이든지 그것을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의 피가 어떤 의복에 튀었을 때 너는 그것이 튄 것을 거룩한 초소 안에서 빨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 넣고 삶은 질그릇은 깨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노수로 된 납작한 냄비 안에 삶아진다면 그것은 철저히 닦여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물로 헹구어져야 하리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은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또한 제 재물에서 나온 어떤 피라도 거룩한 초소 안에서 그것으로 화해를 이루려고 해중은 성막 안으로 들이게 된다면 그 어떤 제 재물도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것은 불 속에서 태워져야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형님. 아멘 형님 반갑습니다. 의사시오. 제7장 마찬가지로 이것이 범법 제물에 관한 법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들이 번제물을 죽이는 곳 안에서 그들은 범법 제물을 죽일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의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에서 그것의 지방을 전부 바칠지니라. 둔부와 내장 들을 덮는 지방과 두 콩밥과 그것들 위에 붙어 있으며 옆구리 살들 곁에 있는 지방과 그 상부에 있는 얇은 막 그것을 그는 콩팥들과 더불어 떼어낼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주께 불러서 드려지는 제물로서 그것들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것은 범법 제물이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성들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거룩한 초소 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 제물이 그러하듯 범법 제물도 그러하니라. 그것들을 위하여 법이 있느니라. 그것으로 속죄를 이행하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은 그가 바친 제물의 가축을 자신이 가질지니라.
가죽을 자신이 가질지니라. 그리고 화덕 안에서 구워진 모든 음식 재물과 튀김 냄비 안에서와 납작한 냄비 안에서 요리된 모든 것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 것이 되리라. 그리고 기름이 섞이고 마른 모든 음식 재물마다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균등한 양을 가질지니라. 따로 이것이 화평 재물에 속한 희생 재물의 법이니 그는 그것을 주께 바칠지니라. 나가셨네. 만일 그가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바친다면 그때 그는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제물과 더불어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전병들과 고운 곡물 가루로 튀겨지고 기름이 섞인 둥글 납작한 빵들을 바칠지니라. 둥글 납작한 빵들 외에 그는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감사들을 드리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 누룩이 뜬 빵을 자신의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에서 지하여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전체 헌납물 중에 하나를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은 화평 제물대로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감사들 드리기 위한 그의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나온 고기는 그것이 바쳐지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는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의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이 소원이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면 그것은 그가 그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당일에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에도 그것을 남은 것은 섭취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의 희생 제물에 속한 고기의 남은 것은 셋째 날에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런데 만일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섭취된다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 그것은 그것을 바치는 자에게서 전가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되리니.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요. 문영님, 8181형님, 식사하세요. 그것을 먹는 후는 그의 죄악을 담당하리다. 그리고 어떤 불결한 것에 닿는 고기가 섭취되어서는 아니 되나니 그것은 불로 태워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고기에 관하여는 정결한 자들 모두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화평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 곧 주께 기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 혼이 자신의 불결함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불결한 것 곧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짐승이나 가증하고 불결한 어떤 것을 접촉한 혼이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고기 곧 주께 기속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의 것이나 양의 것이나 염소의 것이나 어떤 부두 지방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저절로 죽은 짐승의 지방과 짐승들에게 찢긴 것의 지방은 여타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절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짐승의 지방 곧 불로서 들어지는 제물로 사람들이 주께 바친 것의 지방을 먹는 자 바로 그것을 먹는 그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거주지들의 어느 곳 안에서도 어떤 부류의 피도 먹지 말지니라. 이것이 날짐승의 것이든지 짐승의 것이든지 그리하다. 그것이 어떤 혼이든지 어떤 부류의 피라도 먹는다면 바로 그 오는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을 주께 바치는 자는 그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에서 주께 자신의 헌납물을 가져올지니라. 자기 자신의 두 손으로 불러서 들어지는 주의 제물들을 가져올지니 가슴과 더불어 그 지방 곧 그것을 그는 가져올지니라. 이는 주 앞에 흔드는 제물로서 그 가슴이 흔들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지방을 제단 위에 태울지니라. 그러나 그 가슴은 아론의 것과 그의 아들들 것이 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너희의 희생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을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합평 제물들의 피와 그 지방을 바치는 자가 오른쪽 어깨를 자신의 지분으로 가질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합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들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그것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영원토록 규례로 주었기 때문이라. 그것이 그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으로 주를 섬기도록 제시한 날에 불로서 떨어지는 주의 제물들에서 나온 아론의 기름 부음의 몫이요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의 몫이다. 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주께서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영원토록 규례로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것이 번제 물의 법이요 음식 제물의 법이요 제제물의 법이요 범법 제물의 법이요 성발들의 법이요 합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의 법이라.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들의 헌난물을 주께 바치라고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명령하신 날에 그분께서 시나이 산 속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제8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 데려오되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제 제물을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2마리와 누리기 들어있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져오라. 그리고 너는 온 회중을 성막문으로 한데 모으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집회 전체가 회중을 성막문으로 한데 모였더라. 이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이행되어야만 한다고 명령하신 것이라 했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겼더라. 그리고 그는 아론에게 옷을 입혔고 그에게 허리띠를 둘러주었으며 그에게 에복으로 옷 입혔고 그에게 에봇을 입혔으면 그에게 에봇의 성난 허리띠를 둘러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그에게 묶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위에 흉패를 달아 주었더라. 또한 그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리 위에 애간을 씌웠으며 또한 그 애간 위에 곧 그의 맨 앞부분에 그가 금패인 거룩한 왕관을 붙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태도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기름 부에 사용하는 기름을 채워 성막의 문 안에 있던 모든 것에 부어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단 위에 7번 뿌렸고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부었으며 물두멍과 그것을 발 모두에게 그것을 부었으니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따라 붓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뭐 영어로 써놨어요? 영어로 뭐라고 써놨네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혔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들러주었으며 그들에게 두건을 씌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제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 제물인 수송아지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도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제단 둘레의 뿔들 위에 발라서 제단을 정화시켰고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루고자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 다음에 빈영이 댓글 한번 봐볼까요? 아이고. 댓글이 이건데? 버퍼링 걸리지? 버퍼링 걸려? 1시간 넘었네? 라이브 이거요? 이거네.
아멘 했구만. 아멘. 8182 형님. 예, 식사하세요. 8182 형님. 그리고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홉 장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리고 그가 내장들에 붙은 지방 전체와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지방을 지하였으니 모세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러나 수송아지와 그의 살 가죽과 그의 고기와 그의 똥은 그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번제물을 위한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대로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죽였더라. 그러고는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그 순양을 여러 조각들로 잘랐으니 모세가 그 머리와 조각들과 지방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불로 내장들과 다리들을 씻었고 모세가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것은 감미로운 향기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을 위한 번제 희생 제물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것은 다른 순양 성배로 순양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조살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의 오른쪽 귓가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위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발랐더라. 그리고 그 아론 아들들을 데려왔고 모세가 그들의 오른쪽 귓가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들 위와 그들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들 위에 그 피를 발랐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가 지방과 등부와 내장들에 붙어있던 지방 전체와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막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지방과 오른쪽 어깨를 지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 앞에 있던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납작한 빵 한 개와 기름이 발라진 빵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지방 위와 오른쪽 어깨 위에 놓았더라. 8181님 말씀하세요. 놓았더라.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그가 아론의 두 손과 그의 아들들의 두 손 위에 모두 올려놓았으니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었더라. 전 자러 가볼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십시오. 이때까지 안 자고 지금까지 계신 거요. 빨리 자야지. 빈자장님 2시 반에 있나보라고 그런 거예요. 잠을 다 잡았죠. 얼른 들어가시오. 그리고 그가 아론의 두 손 위와 그의 아들들의 두 손 위에 모두 올려놓았으니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을 흔들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그것을 태웠더라. 그것들은 감미로운 향기를 위하여 성별한 것들이었더라. 그것은 주께 불로서 드려지는 제물이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그것을 흔들었더라. 이는 그것이 성별의 순양에서 나온 모세의 지분이었기 때문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취하여 그것을 아론이와 그의 의복들 위와 그의 아들들 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 위에 뿌렸더라.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그와 더불어 성결하게 구별하였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론의 한 장 덜가 10장 채워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9장인데 한 장 더 읽고 한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들어가 자시오.
8282 형님. 근데 문이요? 문이면은 혹시 문뱅다리는 아니겠죠? 아들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중은 성막문에서 그 고기를 끓이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한대로 성별들의 바구니 안에 있는 빵과 함께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는 고기에서 남아있는 것과 빵에서 남아있는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의 성별의 날들이 종결될 때까지 너희는 7일 동안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7일 동안 성별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날 행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너희를 위한 속죄를 이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7일 동안 주야로 회중의 성막문에 거하면서 주의 명령을 지킬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손을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였더라. 지구장 다음으로 8째는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더라. 그러고는 그가 아론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제 제물로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번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주 앞에 바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새끼 한 마리 취하라. 그리고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 취하라. 둘 다 흠이 없는 1년 것으로 취하라. 또한 주 앞에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화평 제물들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취하라. 그리고 기름이 섞인 음식 제물 취하라. 이는 오늘 주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 앞에 섰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가 행해야 한다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하였더라. 이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제단으로 가서 너의 제 제무가 너의 번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이행하라. 그런즉 백성을 제물을 바치고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 다음에 대로 하라.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였더라. 그런즉 아론이 제단으로 가서 자신을 위한 제 제물 소화를 도달하였더라. 아우. 그리고 아론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런즉 아론이 그 피 속에 자기 손가락을 담그고 그것을 제단의 뿔들 위에 발랐으며 그 피를 제단 바닥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나 그 지방과 그 콩팥들과 제물의 간의 상부 얇은 막은 그가 제단 위에 태웠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고기와 살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더라. 아이고 나도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것이 이제 평안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바램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것밖에 바램이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이제 되냐? 그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석에 지나서 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시대에 들어가는데 그때 뭐 되는 거겠죠. 뭐 바라는 거는 이제 평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다음으로 아론이 번제물을 도살하였다.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번제물을 그것의 조각들과 머리와 함께 그에게 제시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웠더라. 그리고 그가 내장들과 다리들을 씻어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그것들을 태웠다.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하지 않게 하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
없는 것도 있다고 해. 에? 싹 까볼까요, 빈자 형님이? 에? 다음으로 그가 백성의 재물을 가져왔고 백성을 위한 제 재물인 염소를 취하여 그것을 도살하였으니 처음 것과 같이 죄로 인하여 그것을 바쳤더라. 그 사람 새끼들이 사람을 통제한다는 게 마지막 지금 시대에 이제 극도로 통제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세상이 끝나는 건데, 하여튼 골치 아프요.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가져와 그것을 그 방식에 따라 바쳤더라. 다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게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게, 통제 세상이 된다는 게 이 세상 끝이야, 끝. 아, 더 이상 안 돼. 너희들은 진정한 그레이트 리셋이 다가오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그레이트 리셋은 통계 사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레이트 리셋은 뭐예요? 천년 왕국이 되겠죠. 천년 왕국을 거쳐서 갈릴 거는 갈르고 영원 시대 넘어가는 그게 이제 진정한 그레이트 리셋이 되겠죠. 그게. 다음으로 그가 음식 재물을 가져와 그것에서 한 줌을 취하였으니 하나님의 가져와 다음으로 그가 음식 재물을 가져와 그것에서 한 줌을 취하였으니 아침에 드리는 번제 희생 재물에 더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가 백성을 위하여 합병 재물들에 속한 희생 재물로 수송아지와 순양도 도살하였다. 그러자 아론은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서 제시하였으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위 둘레에 뿌렸더라. 그리고 수송아지 지방과 순양의 지방과 둔부와 내장들을 덮고 있는 것과 콩팥과 간의 상부에 있는 얇은 망을 제시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슴들 위에 그 지방을 놓았으면 그가 지방을 제단 위에서 태웠더라. 그리고 아론은 가슴들과 오른쪽 어깨를 흔드는 제물로 주 앞에서 흔들었더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축복하였으니 제 재물과 번제물과 합병 재물들을 바치는 일을 마치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였다. 이에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자 불이 주 앞에서 나왔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살랐더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70장.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와 그들 각자의 향로를 가져왔고 그 안에 불을 넣었으며 그의 향을 놓았고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바쳤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불이었더라. 그러자 주로부터 불이 나가서 그들을 집어 삼켰으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었더라.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일러 말씀하신 것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요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원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이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은 삼촌인 우찌르 아들들 미사엘과 엘자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안에서부터 진영 밖으로 옮겨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가까이 가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을 그대로 옷들이 입혀진 채로 진영 밖으로 옮겼더라. 일단 여기까지 내가 봤을 때 10장은 된 것 같은데 46 여기서 읽었죠.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왜 이렇게 됐지? 열여덟이면 10장 맞네. 여기서 10장이고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8장인데 여기서부터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잘못했구만. 오늘 10장이네 10장.
10장이 그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10장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